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신 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사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비록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바벨론에서 견뎌야 했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징계가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말에도 약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게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다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지만 이미 여호와를 배반하여 떠나버린 그들을 어느 누구도 재판하여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처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상태에는 지금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그야말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멸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는 시드기야와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반 바벨론 동맹을 결성했던 여러 나라들을 말합니다. 함께 바벨론에 대항하기로 했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공격 앞에 어느 누구도 유다를 도와주러 나설 나라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건 바벨론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유다의 악행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중한 상처로 인해서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한 상처는 그들의 악행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들을 향해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라고 매정한 듯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잡혀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유다를 멸망시킨 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뭔가 앞뒤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유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그래서 왜 부르짖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이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러므로 구원하신다. 이게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총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십니다. 그들은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머물지만 아직도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잠시 머뭇거리고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패악한 길에 그들은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매를 든다고 여러분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매가 두려워서 잠시 머뭇거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매를 맞아서 온통 상처뿐인데도 여전히 자기 마음이 원하는 길로 갑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이고 이게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짖느냐라고 그렇게 매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매를 때려도 고쳐질 가능성이 없는 그야말로 구제불능 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가 고치고 그러므로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도저히 너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고치고 구원하시겠다 하십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티끌만큼도 변화가 없고 의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구제불능이기에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완전히 망가진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티끌만큼도 변화가 없고 의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불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 안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길밖에는 우리가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이는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의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상황은 남유다의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곧 이 예루살렘마저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여호와께서 사랑을 베푸심으로 그 폐허가 된 곳이 다시 세워지며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존귀하게 하심으로 비천하여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 자손들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여호와 앞에서 굳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그들 중에 나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회복의 때에 1차적인 완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고 유다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래서 1, 2, 3차 포로들이 회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또 그리고 성벽도 세워지고 또 느헤미야 그 에스라를 통해서 또 영적인 부흥도 일어났던 그런 때를 말합니다. 이게 1차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때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거든요. 이것은 장차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완전한 회복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은총으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십니다. 마지막 23절과 24절은 일종의 천부적인 예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24절에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끝날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경고하셨고 알려주셨지만 깨닫는 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집을 따라 그렇게 그릇된 길로 행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유다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구원받은 건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로 우리는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그 죄의 그 보응을 다 몸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그 은혜 때문에 나의 나됨을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 부르